오늘 이제 할 것은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를 좀 이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유럽이라든가 캐나다든가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PC 문화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좀 현실을 알면은 장차 이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는 걸 내가 들어보면은 좀 피상적이고 물론 뭐 그 중요하긴 해요. 그런 걸 자꾸 해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별금지법은 이건 어쨌든 안 되는구나라는 걸 빨리 인식할 텐데 너무 그냥 막 법률적 해석 자꾸 막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면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해도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대법원이든 하급법원이든 그 차별금지법의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 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법리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부가로 또 이제 추가되거나 또 거기서 어떤 심지어 소급 적용까지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모든 공개적인 종교적인 표현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예요. 말로는 모든 공개적인 종교적인 표현을 범죄로 만든, 그러니까 범죄로 규정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표현이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플랜카드를 건다든가 길거리에서 노방 전달한다든가 이러면은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그런데 역으로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가 하면 그거를 그렇게 크게 크게 그걸 적용을 그렇게 또 안 시켜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만 차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면 돼. 그걸 이해시키면. 어떤 분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어떤 같은 형평성, 같은 그 어떤 선상 위에서 취급을 받을 거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는요, 그 교과서에 보면은 이슬람은 지지하는데 기독교를 부정하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대학에서도 이 관리자나 교수들이 9.11 테러에 대해서 이게 무슬림의 테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못합니다. 그걸 얘기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증오심을 심어줬다. 타 종교에 대한 증오심을 심겨주는 발언을 했다라고 금방 고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학에서 어떤 교수들이라든가 어떤 외부 연사들이 미국을 어떤 좀 이렇게 높이는 그런 내용의 연설을 또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국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는 연설이라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어이없는 건 다른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또 그거는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독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있는 연설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연설하는 거라고 해서 이 연설을 막아버린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알지만 데이비스 호로위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공산주의자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어디? 대학에.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은 세계가 될 것이다. 어디? 대학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대학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마르크스주의자다. 이게 대부분이 거의 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교사가 어떤 독립선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급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또 이제 이제 동생의 문제는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출생이나 선택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2명 이상만 있으면 그게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족의 정의를 전통적인
전통적인 혈과 육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필요로 함께 있으면 그게 가족이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여자 이것도 가족이라는 개념을 지금 띄고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당장은 안 그래요. 당장 안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로서의 모든 것들을 제재받아요. 아주 사사건건. 심지어 십자가도 못 걸게. 왜? 십자가 걸면은 이거는 특정 종교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물이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또 증오심을 조종한다. 타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된다. 이렇게 또 치고 나와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 사역을 비판하는 건 허용이 되지만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건 허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허용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대법원이라든가 하급법원은 이 차별금지법을 어디에다가 딱 적용을 시키냐면 기독교에만 유별나게 적용을 시켜요. 기독교에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왜 기독교에만 적용을 시키냐 그러면은 저들은 기독교가 유난히 증오심을 또 어떤 차별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애초부터 우리 한국 교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맞춤형 기독교 핍박하는 법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이거를 교회에서 부지런히 우리 교인들한테 한국교회에 널리 알렸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좀 피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항의 뭐가 좀 기독교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만 하니까 사람들은 기독교 일부 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자꾸 이 여론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들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기독교 좌파들은 차별금지법을 전혀 그들은 어때요? 위험시 안 해요. 전혀 저들은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이냐. 기독교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자꾸 오해하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돼서 최소한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내가 말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급법원이든 대법원이든 그거를 허용을 해버려요. 판결로 교회의 손을 안 들어주고 그 교회에다 대고 항의하는 그 집단이나 그 시민단체나 그 개인에게 손을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만약에 그 동성애 축제를 참여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 처벌받는 조항도 들어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들어오지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아까도 미국에서 이제 그 장관이나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할 때 그 자녀들이 홈스쿨에 다니면 그 사람은 부적격자로 제외가 돼 버려요. 왜? 홈스쿨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 미국 공립 교육을 받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는 미국의 그 교육의 가치를 부정하는 뭔가 아웃사이더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 그런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홈스쿨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둔 사람은 고위직 공무원에서 자리를 얻지 못하는 거기서 청문회에서 딱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고위직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으면은 자기 자녀들을 어디다 보내겠어요? 홈스쿨은 안 시킨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홈스쿨에는 안 보낼까 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 고위직 미국의 지도자 층에서 리더 측에서 우리나라도 아마 내가 볼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지나면요. 그리고 이 동성 결혼에 만약에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는 면세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동성애라든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지 않거나 동성애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든 국가 혜택을 싹 박탈시켜 버립니다. 싹 박탈시켜서 그 교회가 아주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목회자라든가 교회 학교 교사라든가 교회 직원들이 있을 때 애초부터 그 고용하는 그 고용 명목에다가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 들어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싹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교회들이 연말 정산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받잖아요. 그러면은 동성애에 대한 공개적인 그런 허용이라든가 어떤 직원 그다음에 교회가 어떤 그런 정관에 그걸 넣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어때요? 그 교회 신자들은 연말 기부 정산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또 교회가 부동산을 팔고 살 때도 어때요? 막대한 세금을 거기다 부과시켜 버려요. 왜? 당신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세금을 더 많이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에서 판결해 버리면은 옴짝달싹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더 이상 옛날 로마 초기 때처럼 막 호랑이 사자 풀어놓고 뭐 떼들게 부시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파괴하진 않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마귀는 교회가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법률적 그 종교적 자유 이거를 박탈을 시키는 거예요. 박탈을 시켜서 교회가 어때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관련 모든 시민단체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도 이제는 제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한 공개적인 만약에 반대한다거나 반대적인 그런 내비 규칙이 있거나 그런 성향이 있다면 당신들은 기독교적인 그런 활동, 시민단체나 언론 활동 할 수 없다 하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아예 예를 들면 뭐 종편 같은 경우도 기독교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뭐 내용을 만약에 했다면은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은 일반 이런 방송들이.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어떤 형태의 기독교 모임도 허가 없이는 열 수 없다. 관계 기관에 허가를 사전에 받고서 해야 된다는 이 법도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비대면이 뭐 2주다 3주다 그러잖아요. 모이지 말아라.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독교적인 종교 모임이 할 때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에다가 사전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게 실제로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게 서서히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니 페미니즘이니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것들은 결국 기독교가 타켓이에요. 홈스쿨 얘기를 또 하나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교육위원회가 과정을 승인하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 당국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 홈스쿨은 위법이 되고 지나 성등에 대한 현대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그 홈스쿨이 인정이 된다. 주교육위원회가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홈스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홈스쿨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제재하는 게 없지만은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이제 홈스쿨부터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을 아마 내가 볼 때는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되 좌파들의 그런 폐미나 동성애의 그 교육 체계가 들어올 때는 허용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허용을 아예 안 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해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지금. 그래서 서구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러한 정서와 이러한 법들이 지금 들어온 데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교회만 유독 표적으로 해갖고
교회가 뭘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단 교회가 국가나 사회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면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러나 그걸 반대했을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앞으로 교회 이제 정관, 교회라고 하는 게 정관이 있잖아요. 보통 정관, 교회 자체 내규라는 거요. 그 정관에 반드시 동성애를 만약에 허용한다는 그 조항 정관이 안 들어가면은 분명히 교회 막대한 세금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부동산의 세금 엄청 때립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교회 직원에 대한 어떤 성적인 성평등에 위배되는 조항을 만약에 넣는다면 역시 그 교회는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규모가 큰 교회들. 예를 들면 500명, 300명, 1000명 다 받게 돼 있어요.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교회들이 보세요. 그런 조항을 국가에서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집어넣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들어와서 교회 직원도 되고 교육전도사도 되고 부목사도 돼요. 그걸 만약에 가로막는다. 그럼 그 교회에다 대고 세금 때려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도 세금 막 때려버려요. 막 때려버려요.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지금 차별금지법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라든가 페미에 대한 교육을 부모가 반대하면 그 부모를 구속시켜버립니다. 강제로. 아이의 교육을 방해한 거라고. 부모가 자기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아예 어때요? 권리를 행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그런 동성애 교과 과정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데 만약에 우린 당연히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안 된다. 우리는 이거 교육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국가에서 부모를 구속시켜버려요. 법적으로 제재를 해버린다니까. 당신은 아이로 하여금 국가에서 받아야 될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그런 불법을 저지른 부모이기 때문에 당신은 국가에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 위험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교회가 이 서구 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급 법원에서 계속 학교에서라든가 주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하고 또 홈스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홈스쿨도 못하게. 홈스쿨에 기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거기 허가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불법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막아버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홈스쿨하는 좀 몇몇 굵직굵직한 교회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 이제 앞으로 보세요. 차별금지로 들어오면은 거기 교육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성평등의 교육을 받아들여라. 이걸 받아들이면은 얼마든지 허용하겠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게 하겠다고 국가에서 딱 제재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학교나 이런데 신사참배하면 학교 문 열고 신사참배 안 하면 학교 문 닫게 만드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만 따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목회자들은 성평등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되는 설교를 하면은 대번에 고소 고발이 딱 돼버려요. 감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동성애가 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다양한 성을 수십 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차별받았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 목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 설교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 피해로 지금 나 병원에 누워있다. 손해배상 청구해요. 그럼 이거를 법정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교회가 지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절대 꾸며낸 얘기거나 가상에 설정한 게 아니라 이게 벌써 이미 서구 사회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앞으로 교회는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때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이거를 빨리 우리나라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정치인들이든 어쨌든 이걸 빨리 좀 인식해서 그 정도까지 가면 결국 우리를 보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야. 교회 문 닫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관련 것은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해버려요. 무제한에.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해요. 전 세계에서. 서구 유럽이나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곧 그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 게이들이라든가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출판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출판물들을 막 쏟아부어요. 심지어 기독교 계통의 동성애 옹호자들도 책을 굉장히 많이 지금 출판물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정책으로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해봐야 한 3년, 5년이면 정책에 다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이게 아니다라고 해도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서구 같은 경우는 이게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혐오 인간으로 낙인이 찍어버렸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하면은 혐오적 인간이라고 언론에서 벌써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언론 자체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거 한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뭔지도 몰라는 사람들 태반이었는데 이제는 동성애가 너무 많이 퍼져서 이번 주에도 케어 축제를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 자구책을 빨리 이걸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빨리빨리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털큼 다가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때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런 비대면도 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을 안 하면 엄청난 비난과 언론에서 막 표적 삼죠. 벌써 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해. 이게 심각한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 계통의 홈스쿨 관계자들은 지금 당신들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그 사역의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곧 5년 안에서 10년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홈스쿨은 아마 거의 다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홈스쿨도 성평등 교과 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예 운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카타콤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모들 자체가 그래 나는 홈스쿨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낼 거야. 그것도 법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법에 걸립니다. 그것도. 국가의 교육을 공교육을 아이에게 받지 못하게 중범죄로 다스려 버립니다. 중범죄로. 그거 배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정말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그냥 제가 간략하게 좀 언급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여러 가지 또 다뤄보죠. 다음에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표적이 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을지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속히 이 세대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있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